성경에는 감히 밝혀내는 사람이 거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가장 위대한 학자들조차 토론하기를 주저할 만큼 깊은 신비를 밝혀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모든 단어, 모든 문장이 시간을 초월하는 무게를 지닌 책을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7교회는 단순한 고대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류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이 편지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나요? 수세기에 걸친 연구와 해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발견할 것이 너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그 미스터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잊혀진 계시의 시대로 들어가 오늘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실을 밝혀봅시다. 에베소의 몰락, 서머나의 시련, 버가모의 속임수. 이 교회들 각각은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를 통해 여러분은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계속 형성하고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 및 역사적 맥락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답변을 준비하세요. 우리가 곧 공개할 내용은 종말에 대한 당신의 관점에 도전할 것이며,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이 미래를 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심오한 여정,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오늘 여러분은 따라갈 용기를 갖게 될 길을 시작합시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7교회는 단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성경의 역사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요한에게 지시하신 말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라. 이 말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직접적인 메시지이자 항상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에베소는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였지만 영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지만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는 사실을 책망한다. 이 단어는 고대 도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간 마음의 거울이며 쓰라린 진실을 반영합니다. 종종 한때 열렬했던 것이 이제는 차가워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첫 번째 계시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에베소는 외부 영향에 대한 저항으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영적 피로에 서서히 굴복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킨 것은 단지 사랑을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문헌에서는 내부 투쟁, 사람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어두운 무언가가 있었다고 암시합니다. 그 교회의 기초를 부식시키는 보이지 않는 전투.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믿음이 약해지고 영적 여정의 초기 불이 사그라지기 시작했다고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에베소를 위한 메시지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도 위한 것입니다. 그들처럼 아마도 당신도 정말로 중요한 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려는 보이지 않는 세력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교회인 서머나는 전혀 다른 시련을 겪었다. 그녀는 박해와 억압을 받았고 그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믿음에 대한 궁극적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것, 즉 평범한 역사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들의 어려움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도전이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한 거대한 영적 시험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교회들은 단지 과거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 어려움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공개하는 내용은 기록된 단어 그 이상입니다.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숨겨진 레이어, 비밀이 있으며 우리는 이제 막 그 내용을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들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한 말을 넘어서자. 그것은 단지 당시의 교회를 위한 경고가 아니라 현대를 위한 암호화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는 우리를 이 신비의 더 깊은 지점으로 데려갑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니라.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악의 본거지로 묘사되는 도시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은 고대 문헌이 밝혀낸 것입니다. 버가모는 단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기만과 부패의 힘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계시가 깊어집니다. 이교 신들에게 바쳐진 신전과 제단이 있는 버가모가 그 공동체의 중심부에 침투한 영적 세력의 집결지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타락시켰던 바로 그 미혹의 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이 왜곡되고 악의 세력이 자신의 선으로 가장하는 상황을 몇 번이나 접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충실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숨겨진 만나와 새 이름의 흰 돌이 주어질 것이다. 이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돌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친구여, 그것은 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논쟁을 벌여온 미스터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는 숨겨진 진리, 즉 마음이 순수한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흰 돌을 구원의 상징이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훨씬 더 불안한 의미가 있습니다. 버가모에서 시작된 이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세력이 여전히 어둠 속에서 활동하며 세계 사건을 형성하고 국가 전체의 운명을 조종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보고 있는 부패, 사기, 절망이 수천 년 전에 시작된 동일한 영적 전쟁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까?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단지 과거의 교훈이 아니라 현재를 위한 살아있는 경고입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은 버가모에서 그랬던 것처럼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이 전투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이 사탄의 왕좌인 버가모의 권세는 시간이 지나도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단지 모양을 바꿨을 뿐입니다. 도시를 타락시킨 영적 세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응했다. 그리고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영향력이 현재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현대 지도자, 사회, 심지어 교회도 동일한 사기와 부패의 순환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 대답은 수세기 전에 버가모와 같은 곳에 심어진 숨겨진 영적 뿌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표준은 동일합니다. 악은 빛으로 가장하고 진리는 왜곡되고 믿음을 지켜야 할 자가 먼저 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의 인식에 도전할 것이 있습니다. 루시퍼의 진정한 힘은 그의 타락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락으로 인해 그가 망각에 빠졌다고 믿지만 고대 문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제안합니다. 추방된 후 루시퍼는 인류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때의 왕자로서가 아니라 환상의 대가로서 각 세대의 속임수의 그물을 엮었습니다. 이제 이것의 영향을 고려하십시오.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단지 경고가 아니라 우리가 작용하는 이러한 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이자 지침이라면 어떨까요? 버가모의 속임수, 서머나의 시련, 에베소의 냉혹함. 각 교회는 도전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전투의 일면을 상징합니다. 지금 버가모에서 활동하는 세력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미묘한 방식으로 작용하여 우리가 겉모습 너머를 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의 층위에서 진실을 분별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고대 교회들에게 전해진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가 더욱 깊어지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가장 인기 있는 구절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힘의 진정한 계획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탐구된 성경 구절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실 때 이세벨이라는 여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수치는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자체 내에서 번성하도록 허용된 영적 부패를 나타냅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지에 언급된 이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쫓아내는 여선지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수만이 감히 만질 수 있는 두 번째 계시는 이세벨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영, 즉 오늘날까지도 세상에 계속 작용하고 있는 속이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향력에 대해 경고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존재를 무시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타락한 천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현대 사건 사이의 이러한 연관성이 이 이세벨 영이 행동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은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시스템, 기관, 정신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 정신은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권력, 정치, 문화 시스템과 같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으로 침투합니다. 그것은 효모처럼 작용하여 접촉하는 모든 것을 천천히 부패시킵니다. 연결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단지 고립된 경고가 아니라 일종의 영적 지도, 즉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속이는 영인 이세벨은 교묘하고 종종 눈에 띄지 않는 전술을 사용하여 계속해서 사람들을 진리와 진정한 믿음에서 멀어지게 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궁금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힘이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삶을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충격적이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러한 영향에 저항하고 분별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고대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이세벨 영이 어떻게 부패하고 속였는지를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탐구해야 할 훨씬 더 혼란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비와 세계를 형성한 역사적 사건 사이의 연관성입니다. 제국의 가장 큰 재앙, 전쟁, 몰락 중 일부가 왜 그토록 더 깊은 것, 거의 초자연적인 것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감히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힘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작용하여 왕, 지도자 및 국가 전체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로 묘사되었습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겉모습으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4대가 역사적으로 도덕적 부패와 정치적 부패의 중심지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문서에 따르면 이세벨이 영적으로 부패한 것처럼 4대도 사회적, 정치적 부패의 극치를 대표했으며 이는 악한 세력이 배후에서 활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반영합니다. 이제 최근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 전체를 황폐화시킨 전쟁, 세계를 뒤흔든 위기. 모두 깊은 영적 뿌리를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름, 정체성, 목적.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의 일부로서 7교회에 보낸 편지로 거슬러 올라가는 보이지 않는 계획입니다. 버가모, 두아디라, 4대 교회로 대표되는 이러한 세력은 단순한 추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은 부패하고 속이고 파괴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악은 명백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것, 미묘함,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선택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이 더욱 개인화되는 곳입니다. 단순한 삶의 선택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계속되는 영적 싸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내부 투쟁이 아니라 당신의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영향입니다. 파괴와 영적 죽음을 가져왔던 4대에서 행했던 동일한 영이 여러분 주위에 작용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을 진리에서 돌아서게 하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을 형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계시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불안해 보인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현대를 위한 루시퍼의 계획은 대부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어둡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것, 즉 교회, 미혹의 영, 역사적 사건은 훨씬 더 큰 그림의 단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넘어져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은 과거와 현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묵시록은 단지 파괴와 심판에 대한 먼 환상이 아니라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력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 번째 계시가 있습니다. 루시퍼의 진정한 계획은 단지 시스템과 국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당신이 깨닫지도 못한 채 어떻게 이러한 힘이 당신의 일상생활을 형성할 수 있습니까? 작은 방해 요소, 생각 없이 내리는 선택, 다가오는 미묘한 유혹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모해해 보일 수도 있지만 속임수의 영은 교활합니다. 그는 뿔과 꼬리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빛, 편안함, 성공으로 위장한 매력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 주위에 짜여진 웹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매일매일 당신의 결정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 보세요. 7교회에 묘사된 영적 세력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를 유혹하고 버가모가 사탄의 보좌에 직면했을 때처럼 이러한 영향력은 여전히 숨어서 행동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더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 전투는 먼 곳이나 주요 역사적 사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 직면하는 모든 유혹, 옳은 것과 쉬운 것 사이의 모든 선택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루시퍼의 계획은 간단합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으며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하지 않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남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삶을 형성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보이지 않는 힘은 대중이나 강대국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종종 너무 미묘하고 개인적이어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 일상에서 겪은 영적 싸움의 간증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곳입니다. 누군가가 조용한 전투에 직면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평범해 보이던 여자는 점점 설명할 수 없는 어둠에 휩싸이게 된다. 모든 것은 작은 결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유혹에 굴복하고 저기에서는 신념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평범한 삶의 어려움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투쟁이었고, 그녀를 진리와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방향을 잃은 이 여성은 자신의 삶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직면한 어려움과 그녀의 신앙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절망의 순간에 그녀는 명료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7교회에 보낸 편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편지들에 작용했던 동일한 힘이 자신의 삶에도 작용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세벨의 속임수, 버가모의 영, 사대의 냉담함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영적인 힘이 반영된 보이지 않는 전투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이 직면하는 매일의 어려움 뒤에 더 큰 무언가가 있다고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유혹, 두려움, 산만함은 현대 생활의 상황 그 이상입니까? 영적 싸움을 이겨낸 사람들의 간증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러한 영향력을 인식하고 신앙으로 맞서 싸우면 자신의 삶을 다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적의 전략을 파악함으로써 저항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싸움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력이 어디에서 당신의 여행을 방해하고 빛에서 멀어지게 하고 목적을 잃게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번 여정의 정점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그림자 속에서 작용하여 우리 각자의 역사와 개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비하세요. 우리는 이 미스터리의 가장 중요한 점을 곧 풀려고 합니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은 하나의 클라이막스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영적 전투는 먼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일어날 사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 주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신이 의식적이든 아니든 이 전투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은 한쪽 또는 다른 쪽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7 교회에 보낸 편지는 단지 과거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현재를 위한 지도입니다. 라고 여러분은 이미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당신의 삶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공개하려는 내용은 피상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및 기타 모든 세력을 타락시켰던 세력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루시퍼의 계획, 이세벨의 영의 행동, 버가모에 있는 사탄의 보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영혼과 생각, 그리고 이 세상의 운명을 위해 계속되는 전쟁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계시가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최종 대결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크고 작은 결정 속에서 여러분이 매일 직면하는 갈등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러한 숨겨진 메시지는 단지 악에 저항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긴급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신호입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은 지금 바로 당신의 마음 속에서,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의 직장에서, 당신의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내린 결정, 그것이 더 큰 그림에서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실은 우리 주변의 세상이 단지 물리적, 정치적, 경제적 전쟁의 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깊은 것,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눈을 뜨고 표면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때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의 정점에 있으며 당신이 내리는 다음 선택이 이 보이지 않는 전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질문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계시의 절정에 도달했으므로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7 교회에 보낸 편지는 단지 우리에게 고대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영적 안내자이며 이 지식을 가지고 당신이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의 영적 전쟁은 현실이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속임수, 부패, 무관심을 경고한 동일한 편지에는 구원과 승리에 대한 약속도 담겨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경계와 믿음과 행동을 촉구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의 역할이 필요한 곳입니다. 적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또한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카드는 승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각 교회는 인내하는 자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믿음, 삶, 목적을 타락시키려는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첫째, 지켜봐야 합니다. 그 편지들은 깨어있는 것에 관해, 사대를 사로잡은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는 것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주변의 징후와 영향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해 요소, 두려움, 유혹이 당신의 길을 방해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까? 둘째, 믿음을 강화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없습니다. 믿음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력에 맞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련을 저항한 것은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온전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승리할 수 있지만 기도와 경계, 진리에 대한 신뢰를 통해 매일 이 믿음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 촉구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지내라고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장을 취하도록 쓴 것입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답은 밝혀진 진리에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반영하는 결정을 내리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을 인식하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진실을 찾으십시오. 희망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악은 패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승리가 약속되었습니다. 그리고 7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저항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는 끝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빛으로 여러분이 강화되고 인도되고 보호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러한 징후를 무시하고 모든 것이 단지 우연이라고 계속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깨어나고 지켜보고 다가올 전투를 준비할 것입니까? 길이 당신 앞에 있고 승리의 약속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 듣고 행동하고 승리하세요.